구원을 위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연장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이고 또 목도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일어나서 길을 따라 가라 하는 것은 어딘가 하면 사마리아에서 무려 136km 떨어진, 그것도 도시가 아닌 광야의 길입니다. 빌립에게는 또한 어떤 교통수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빌립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 떠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시가 있는 곳까지는 무려 136km나 되는 광야의 먼 길을 빌립이 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재정을 맡고 있는 한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면 내시는 마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그 시간을 136km 되는 거리를 걸어갔는데 시간을 맞춰서 그 사람이 달리고 있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또한 합리적으로 달리는 마차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일까? 더욱이 그 내시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빌립은 아주 초라한 그저 그냥 전도자의 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내시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그에게 감히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건의 모든 내용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기적도 허락하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마도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승에 의하면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의 첫 전도자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그리고 간다게 여왕도 그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사로 가는 광야에서 빌립이 성경을 읽으며 가는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당시 아프리카에서 애굽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구스라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나라의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내시를 꼭 거세된 자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느헤미야처럼 환관이었을 것입니다.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에티오피아에서 입신양면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여행 중에 성경을 읽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병거에 앉아서 이사야 53장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그때 빌립에게 그 내시에게 나가라고 지시했고, 빌립은 그제서야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자신에게 무려 136km나 떨어지는 가사로 가라, 강약길로 가라고 지시한 것을 그때서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이사야의 예언을 풀어 설명을 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시냇물을 따라가는 자가 그 근원인 샘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관심을 갖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읽고 뜻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 하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기독교는 인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준비해 두신 종교입니다. 빌립의 성경 예언 해석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받은 내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네, 여러분, 강야 한복판에서 세례에 충분한 물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물을 찍어서 머리에 안수하지만 그 당시에는 침수, 물속에 푹 잠겨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와 같은 물을 만나 빌립은 에티오피아 니시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물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있는 샘문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구원을 사모하는 내시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강야에서도 물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위해 그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준비해 놓으셨고 성도들을 보호할 천군 천사들도 예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영생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참 종교와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인간들 스스로 구원을 길을 찾아야 되고 온갖 고행, 수고, 덕 모든 것을 쌓아야 올라갈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계시하신 종교,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해 만드신 종교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선물로 아름답게 단장받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함받게 되어서 영생 천국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진정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구원받으려고 무엇했수? 한번.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싸웠다면 늘 제약, 허물, 불신,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종교는 여러분 참 종교가 아닙니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들을 굳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뿐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방인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136km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만날 수 있게 하는지, 강야에서 물을 만날 수 있게 하는지, 그 4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밀하게 하신 준비는 우리의 모두에게는 기적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의 그 출현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출현은 서로에게 기적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고 만남입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본문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32절과 33절,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시는 말씀을 깨닫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도자를 사모하게 했습니다. 빌립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그에게 친절하게 복음을 제시하도록 성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내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시에게도 감동 주셨고 물 세례를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마치 짐승이 먹이를 낚아채듯 빌립을 데려가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내시는 더욱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을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자기 길로 39절 가게 됩니다. 빌립을 보지 못했으므로 내시는 복음을 듣게 된 이 놀라운 사건에 있어서 황홀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얼마나 황홀한 경험입니까? 눈물, 콧물 다 쏟아지고 온 세상이 다 내 것처럼, 할렐루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영혼 구원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따릅니다.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돌보심과 계획하심으로 복음은 전해지고 또 복음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일, 여러분들의 공로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니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저 전폭적인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의 전폭적인 기적을 동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기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세례받기를 자청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임을 안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물을 보고 세례받기를 작정했고, 빌립은 그 즉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세례를 취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빌립을 다른 곳으로 급히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끌어 가다, 이 말은 본래 독수리가 순식간에 먹이를 채워가는 모습을 인해서 사용했던 말, 하나님께서 내시 몰래 빌립을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빌립이 내시를 전도하고 세례를 주자마자 그를 재빨리 다른 전도 장소로 옮겨 버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을 강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시를 전도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물을 예비해서 내시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을 순간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섭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빌립이나 에디오피아 내시 모두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빌립 집사가 게으름을 피웠다면 아마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회심시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시도 구원의 기회를 대수롭게 넘겼다면 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섭리는 영원히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보면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시계는 시기적으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일 보장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지금은 구원의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국가가 구원의 기회가 닫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재림시키셔서 구원받는 자와 버림받을 자를 구분하는 심판의 섭리를 펼치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선 자신부터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되고 헌신하며 충성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늘 깨달아야 되고 영생의 언약을 붙잡고 성취받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빌립 집사처럼 이웃을 구원의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시키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즉 전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때가 지나면 전도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셔서 영원한 심판을 시행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자가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 잘 모릅니다.
그 하나님,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특별히 시어머니는 제가 전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요나가 핑계를 대듯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거리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해보았는데 1년 52주 주일 설교 중에서 가장 먹먹하고 은혜가 안 되는 설교 3편. 첫째, 11조 설교. 오늘 내가 잘못 왔다. 다음 주 올걸. 두 번째, 전도하라고 하는 설교. 또 부담 주시네, 전도. 세 번째, 사랑하라는 말. 내가 저걸 어떻게 사랑해? 내가 안 돼, 난 못해. 근데 기독교가 사랑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안 그렇소? 그렇잖아요. 듣기는 거북해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목사님은 풀타임 사역자니까 저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 쉬는 곳조차 바쁜 거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먹먹한 설교가 아니고 답답한 설교, 짐을 엉켜주는 설교가 아니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강야라도 좋습니다.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 안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형편이 없고요, 제가 아는 것도 맞지 않고 저 사람과는 관계도 매우 나쁘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고 제가 입술이 둔하지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제가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빌리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6km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만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때의 기적의 현장으로, 구원의 현장으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21세기를 바꿀 빌리 그리함 목사님처럼 유명한 전도자가 될지 누가 압니까? 지난주에 의정부에서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을 여러분 같이 신앙의 전도를 위해서 회복하자는 모습으로 25,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여러분 재능 있는 자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 많은 자만 쓰신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만 찾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잘 몰라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으로요, 구약에는 한마디로 하나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에 쓸어버렸던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이제 내가 아브라함을 세워 그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그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히 설 거야. 구약 끝. 세상에 이런 신학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30천만의 구약이 끝나버렸습니다. 신학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시는데, 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나간 것이, 사도행전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린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고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성경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야야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교훈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야 싸우지 마, 서로 사랑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을 다 전해지면서 신약의 끝. 야, 이거 유튜브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세상에 신구약을 2분 만에 이렇게 끝내버리다니. 그런데 웃으며 끝나서 안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핵심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잘 살아야지, 잘 벌어야지, 잘 나가야지 아니라 증인, 복음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모든 사건, 아브라함과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의 후손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내준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일사각오의 삶을 살아가는. 아니 목사님, 일단은 내가 각오합니다. 일단 각오가 아니라 일사각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함했다면 우리도 순종하며 복음의 사도, 복음을 증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찌 1년에 한 번 듣는 먹먹한 설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 못합니까? 마음에 다짐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추수할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까? 마음에 결단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예미한 그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 저 영혼을 추수에 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언제 어디서나 준비된 복음을 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보니 너무나 좋아. 형제요, 자매요,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나게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계시는데, 빌립이 내시를 만나 13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실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 뜨거움을 통해서 구령의 그 사역을 통해 만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을 만나러 올 것이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을 위한 만남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구원을 위해 애쓰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요,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스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더욱 흥왕해지며 왕성해지며 부흥되며 열방을 향해서 쫙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갈수록 침체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구약의 사건, 신약의 사건 다 한마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할렐루야, 나가서 복음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 내가 거두겠다, 때가 되면 그 영혼을 내가 부르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가 스웨덴은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인구 절벽에 대해서 딱 예측하고 어떻게 하면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는가 정책을 폈는데, 우리나라 좀 대통령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애 3명을 낳으면 아빠나 엄마 중에 한 사람이 직장 다니지 않아도 국가에서 월급을 줘. 옆 사람에게 애 낳읍시다. 3명만 낳으면. 그리고 5명을 낳으면 엄마 아빠 다 직장 안 다녀도 다 나라에서 월급을 다 줘. 애만 양육하라고. 기약 낳는 거 5명 낳읍시다. 그러니까 혼자 있다가 둘이 만나서 5명을 낳으니까 인구가 어때요? 우리나라 정책은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도 이게 애들이 없어. 초등학교가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잘못 쓰는 거야. 우리도 그러지 말고 3명 나면 한 사람 월급 500만 원씩 주는 거야. 나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5명 나면 1,000만 원 주는 거야. 다른 데 쓰지 말고. 이와 같이 전도도 마찬가지. 내가 그 영혼을 전도하면 그가 또 영혼을 전도하고 또 낳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계속 흥왕해지고 부흥되는, 열방을 향해서 존귀한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의 체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찾아갑시다. 이번 주 말씀의 미션입니다. 꼭 한번 마음에 닿는 자, 차 한잔하자, 이야기하고 같이 교회 다니자 꼭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 하신 분, 할렐루야, 다 손을 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